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도 같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또 되새겨야 할 그런 부분은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그리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가졌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북왕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그 때가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조 때의 시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부강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는 거, 악을. 그냥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번영을 이루어서 업적이 많았겠지만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요거 한마디로 성경에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도 핍절하고 완전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영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 강성 대국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요. 자, 여러분 이슬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밤사이에 땅이나 어떤 잎사귀에 내려지는 어떤 그 물기 정도잖아요. 물기. 자, 한참 목마를 때 이슬 몇 방울로 목을 축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이 콸콸 쏟아지는 또는 그런 어떤 폭포수나 말이에요. 이런 강물 하다못해 수도꼭지라도 열어야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슬을 허락하신다. 이슬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폭포수라고 하지 않고 왜 강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바닷물과 같이 좀 풍성한 여러분 그 물줄기를 여러분 그 바닷물과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로 말해요. 강물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이런 물줄기로 표현하지 않고 왜 이슬과 같은 습기 정도에 불과하고 물기 정도에 불과한 주시려면은 말이에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야 너희들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이걸로라도 감지덕지해라. 이런 마음에서 이슬과 같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왜 하신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표현 한마디도 어떠한 단어 하나도 그냥 하신 단어가 없고 그냥 말씀하신 말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속 내용이 있어요. 속뜻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덮는다. 그 다음에 숨겨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워준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기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슬의 그 형태나 이슬의 모습을 보면 자 요란하게 내립니까? 아니면 소리 없이 맺혀집니까? 소리 없이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소리 없이 화려하거나 요란하거나 소란하진 않아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슬이 물론 그 있다가 햇빛이 나면 금방 또 말라버리고 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그 이슬이 어떻게 돼요? 또 맺혀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도 말라버리고 고갈된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소리 없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이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뭐 막 요란하거나 소란하거나 요동치거나 무슨 화려한 어떤 예식이나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게 내 심령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란하게 요란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에 그 조용히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요동을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후벼 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슬과 같은 사랑. 소리는 없고 언제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요. 이슬 같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슬 같은 은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슬 같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폭포수와 어떤 강물보다도 강력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 이슬방울 한 방울과 같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슬의 은혜가 없다면 도무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슬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아니면 먼저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백합화나 백향목은 공통점이 아주 좋은 향기, 향내잖아요. 향기. 그런데 이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뿌리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목재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몰랐어도 오늘 이 질문을 들으실 때 무슨 나무겠어요? 네, 백향목.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풍파가 닥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버티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의 구약 시대에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향기 때문에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께 터가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박혀져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어떤 성도들을 비유하고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 나무들이 등장을 해요. 6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자 무슨 나무와 같고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잖아요.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식용으로도 쓰이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유가 감람유가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식용, 약용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최상 등급의 올리브유, 감람유는요. 구약 시대의 성전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슬과 같은 사랑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이슬 한 방울 우습게 여겼다가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오늘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향목 향기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세요.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돌아올지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백향목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이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비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다가도 거기 가도 백향목이 있고 거기 가도 향기가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풍성함이 무엇과 같이 풍성하겠다.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포도 열매, 포도나무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나무들, 그 다음에 식물들, 또 꽃, 곡식. 자,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잣나무로 표현하는데 잣나무도 그 안에 열매가 있어요. 이슬과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잣나무에 있는 방울에 보면은 잣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끔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숨어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잖아. 이게 이슬과 같은 사랑과 공통점이 있어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나의 심령과 마음을 촉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깨닫는 여러분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 볼게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뭐예요? 열매예요. 물론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 사용되어서 그 사명을 다하죠. 곡식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경우, 잣나무 같은 경우도 보기에도 미관적인 것도 있지만 그 열매가 있는 거죠. 열매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는 저를 따라합시다. 열매는 생명이다. 생명, 열매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열매는 그 나무에게 있어서는 생명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을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나무로 표현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무로서 살아가라 이거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이 말이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이슬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로 볼 때는 사명이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그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생명인 것 같아요? 뭐가 생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나의 삶도 생명이고 사명도 생명이고 가치관도 생명이고 어떤 분은 내 자존심이 나의 생명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내 직장이 내 생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재능이 생명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는 말을 딱 볼 때에 한자로 본다면은요 명자가 무슨 명자겠어요? 원래는 목순명이죠, 목순명. 근데 한자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명자도 무슨 명자겠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명자와 명령이라는 말을 할 때의 명자가 똑같은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순명도 되지만 명령할 때 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이슬과 같은 그 사랑이 없으면 결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생명이 뭐냐면요 단순한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조금만 어렵고 힘들다고 죽을 생각부터 하고 어렵다고 말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누차.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불조심보다 더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졸려 죽겠다고 그러고 아니 배고픈 거 졸린 것 때문에 왜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되지 졸리다 그러면 되지 왜 배고파 죽겠다고 그럽니까? 피곤하다 그러면 되는데 피곤해 죽겠다 그래. 이게 참 입버릇이 이 말습관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그래야 생명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밥 줘서 배부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배불러 죽겠다 이제는 또.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요.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지루해 죽겠다고 그래 또. 지겨워 죽겠다고 그래.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목숨명도 되지만 명령명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 낙심해요? 살아내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슬과 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해서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하나님의 그 이상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백성들을 하나님은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소리 없이 잔잔하게 지속되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랑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인간들과 존재와 관계 속에서 가장 그래도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도 닮은 사랑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랑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이라. 화려하진 않아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메말라 버리는 사랑 같아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은 좀 못내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일관되게 지속되게 끊임없이 조건 없이 다가오는 이슬과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도 닮은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만 맞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까지도 영향을 받아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공경과 사랑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제대로 된 생명,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도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부모님의 사랑도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여겨서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된다.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고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도 자녀 키우셨잖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또 많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돌이 채 안 되었을 때 여기 흉터 큰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가 돌이 채 안 되었을 때, 지금은 한 51년 전이네요. 만으로 딱 51년 전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26, 저희 어머니가 25대. 제가 큰애 아닌데.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애가 그런 상황이니까 팔 동동 구르면서 병원 찾아다니고 약국 찾아다니고 그 없는 돈에 택시 타고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들도 그때 그랬다잖아요. 얘는 30분만 늦었어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 생각하고 이런 생각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자상하게 친절하게 부모님께 해야 되겠구나. 그때 저를 살리려고 얼마나 두 분이 발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짜증내고 불만하고 다른 집하고도 비교가 되니까 어릴 때는 막 그랬어. 근데 저도 이제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다 들었다는 건 아닌데 아직도 저도 철이 안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으로 제 가슴속에 촉촉히 남아. 누군가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난 뒤에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깨닫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부모님들의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사명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이 길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슬 같은 사랑을 우습게 보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예요. 무겁다. 그게 공경이 된 거예요. 공경하는 것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오묘한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에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같은 카바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카바드. 근데
무겁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연관성 있는 게 여러분 인체 장기 중에서 여러분 제일 무거운 장기가 어떤 장기인 줄 아세요? 간이에요. 간.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말이 인체 장기 중에서 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무거운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지만 귀찮게 여기지 않죠. 무겁지만 소중한 거죠. 무겁지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겁다고 오늘 힘들어서 간 집에다가 빼놓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다가 힘들어서 어디 출타할 때 힘들어서 간 빼놓고 다니시는 분, 무거우니까. 그것은 뭐냐, 여러분, 뭐 물론 우리 부모님들과 뭐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다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항상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슬 같은 사랑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투박스럽게 하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짜증낸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책에서 본 얘기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어느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게 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면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마침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딱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지에 딱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정신 같으시면은 뭐 그 까치를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아들한테 저게 무슨 새냐? 까치예요. 또 저게 무슨 새라고? 까치잖아요. 또 물어보는, 저게 무슨 새냐?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세 번째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세 번을 넘기지 못해 거기서 화를 낸 거예요. 까치잖아요. 까치도 모르세요. 까치도.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나 멀리 왔는데. 그러면서 짜증을 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아버지는 안 물어보셔요. 더 이상. 알아서 안 물어볼까요? 속상하니까 안 물어본 걸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지켜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엄마는 이게 생각났다. 네가 아주 어릴 때 말 한참 배우려고 그럴 때 우리 집 마당에 똑같이 까치가 왔었는데 네가 그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었어. 저기 무슨 새냐고, 저기 뭐냐고. 그때 아버지가 까치라고. 너는 수십 번을 물어봤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화 한 번 안 내고 까치라고, 까치다. 저 새는 까치야.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네가 까치를 알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됐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게 아들이 눈시울이 얼굴이 파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부모님보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앞설 수 있고 빠를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어도 여러분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쉬워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같은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촉촉히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더 주님 앞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슬과 같은 사랑, 이슬과 같은 부모님의 말 한마디도 제가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 부모님 중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축복은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잖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슬과 같은 사랑, 소리 없는 사랑이지만 촉촉하게 내려주는, 전해주는 그런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부모의 역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회복과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